사도행전 39번째 시간 말씀 전합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안에 있는 아덴 사람. 오늘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제2차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베레아 지역에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검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23절에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많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신전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신전이 많은 이유가 종교심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종교심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그에게 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덴에 이르러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분이 격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읽은 16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의 수도이었고 문학과 예술과 건축 양식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본산지여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18절에도 나옵니다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능숙하고 관심이 매우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인간의 행복함을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인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종교심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토종 비교를 보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우리 불꽃교회는 안 계신 것 같네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보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년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점치는 기독교인 거의 20%가 된대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여자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이 강남에, 우리 청년들이 강남에서 많이 뭐 친구들 만나고 놀다가 들어오잖아요. 강남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7시쯤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엄마, 내가 몇 시에 태어났어? 생일은 알겠는데 내가 몇 시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엄마 집사님이 딱 눈치채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개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엄마가 왜 물어보는지 알겠는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거기 카페에서 뭐 5,000원 뭐 더 주면 뭐 취업 운, 뭐 연애 운 알아봐 준다고 그거 하고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너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고, 집사님 최고라고. 멍청한 어느 집사님은 아빠 생년월일 시까지 불러주면서 네 아빠 것도 좀 알아와라 그러는데 정말 집사님 잘하셨다고.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토종 비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설날 지난 지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설날 신문에 토종 비결 뭐 띠 보고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에 마음 두고 계신 분들은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대, 우리의 사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우리의 삶의 거주지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종이나 주인이나 다 철학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워낙 철학적인 사고들이 발달해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도 젊은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젊은 종도요, 그 철학자 집안의 종이니까 그 주인의 물건을 다 훔치고 지내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명에 대한 순응을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그 제논이 자기에게 매를 대고 벌을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저를 너무 때리지 마십시오. 내 운명이 도둑질해서 살 팔자니까 내 운명을 탓하시고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을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놈아,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나도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해서 너를 때리는 거다. 그리고 쳤대요. 그만큼 철학적인 사고가 노예들이나 주인이나 팽배했던 도시가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철학적 사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지금 17장까지 읽어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만민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누구에게나, 만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명이 그 말을 믿고 따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면 복음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교훈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 안에도 아덴 사람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아덴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안에 아덴 사람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곁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아덴 사람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는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16절 시작부터 바울이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덴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상, 아테네 신전들이 많았죠. 얼마나 많았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좋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제단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받은 저나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십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나 외에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데, 복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형상이 있잖아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모든 여자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요? 자기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두말하면 이빨에 땀 나는 얘기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만 바라보고 사랑해 주는 게 좋아요? 다른 남자들 보면서 침 흘리면서 다니는 거 좋아요? 그렇죠. 다른 남자 보면서도 좋아하는 분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다른 남자 붙여줄 테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아무도,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아덴에 보니까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했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는, 골목마다 거리마다 가정마다 사람의 마음속마다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그래서 바울이요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지, 수학여행 우리 불국사, 경주 불국사 갈 때 이상하게 저는 그 생각도 나요. 말씀 준비할 때, 저희 때는 수학여행이라는 거 있었죠. 언제서부터 수학여행이 없어졌지만 수학여행 가면 불국사를 꼭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불국사 들어갈 때 절당을 밟는 것조차도 머리에 이렇게 좀 쥐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마음에 격동했다. 왜? 귀신이 지배하는 거, 이 도시는 귀신이 지배하나 보다. 그리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태국 단기 선교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의료 선교팀의 집사님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을 갔다 왔어요. 태국에 가서 우리 조은선 마크 로드리 선교사 사역하는 도시 빈민 선교 다니면서 우리 문장로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와, 이게 집집마다, 이게 지금 문장로님이 찍어서 가지고 계신 사진 올렸는데, 지난주에요, 그 방콕 뒤에 우리 조은선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어려운 빈민들, 한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의 빈민 사는 집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집 앞에요 다 이렇게 각 집에서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문장로님이 다 찍었어요. 그리고 저 기둥들 한번 밑에 보세요. 그치,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요 다 뱀의 형상이에요. 태국 글씨가 이게 뱀 형상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가 태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에 도착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태국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조은선 선교사가 오면서 태국 목사님들 12분이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제가 세미나도 한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부 장로님들이 잘 한국 큰 교회도 방문하고 국회의사당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녁에 태국 음식을 대접하시겠다고 그래서 초청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태국 목사님, 샤라야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이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한국과 태국이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 많은 부흥을 이루고 기독교인들이 뭐 20%나 된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태국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숙소에 와서 태국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는가, 호텔 앞에도 막 신전들이 있어요. 언제 들어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보다 60년 먼저 들어왔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가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면서 기독교 먼저 60년을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호텔도 그렇고 집집마다 저 빈민들 가운데에도 다 신전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과 우상이요, 같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이 많은 곳에 복음이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사라야 목사님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것.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아덴의 사람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내 안에 아덴 사람들과 같은 우상이 없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겠죠. 태국처럼 무슨 가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우상이 뭡니까? 형상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체험했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컨비니언스 하는 어느 믿음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신, 야, 이 가정에는 우상이 있어. 너 기도 세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권면하고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뭐 교회에서도 직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 믿고 얘기했겠죠. 목사님, 저 벽이 캐나다에서 지은 집인데 붙어있는 금고가 있는데 거기 뭐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저기요, 내가 금 사다 놨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면은 한국 분들이 그렇죠, 이민자들이 어려우니까 세금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찰로 바꾸면 그거 이렇게 보관도 해야 되니까 필요했던 것 같긴 해. 근데 자랑하는 게 그거더라.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 바라보는 게 있다면요,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고 정말 내 안에 아덴의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거나 의지하거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아덴 사람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잘 믿고 준행하는 데 방해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너무 강해. 그래서 복음이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지식이 무식한 것보다
나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니 금욕주의니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온 학파들이죠. 물론 이 자리에도 철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철학 교수님도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철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 가운데 강원도 카지노 앞에 신동교회라고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는 김진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들, 동창들이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같이 입학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지금도 공유하고 있는 밴드가 있는데, 며칠 전에 설날 지나면서 그 김진구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던 시골 저 포천에 사시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설 명절 처음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 동기들 밴드에다가 자기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하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신학 질문해가지고 친구들이 아주 그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 그러던 분이에요. 자, 그분의 글을 제가 그냥 중간 부분만, 기니까 중간 부분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명절 때 집에 가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게 될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은커녕 민폐나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내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명절이라 어머니에게 가지 않을 수는 없고 힘들게 찾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저에게 항상 어머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얘야,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무슨 걱정이 있니? 어머니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채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집요하게 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목회가 힘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목회가 힘드냐? 그러면 저는 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꼭 다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엄마가 이미 너를 위해서도, 이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십자가도 다 감당했단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다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엄마가 지셨다는 십자가가 도대체 뭐지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요? 이제 지긋지긋하니 제발 그런 말씀 좀 제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없자 교회로 가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는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도 전에 잠들어 버립니다. 함께 어머니와 교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이불 속에서도 내 눈에 선하게 비추어지고는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자식을 위해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해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어머니 매일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아니, 어머니보다 더 찌하게 주님과 만나서 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어머니의 신앙은 태산과 같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내 신앙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제2의 회심이었고 그날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어머니와 친밀하고 진지한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떠나고 안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으로 깨닫고 십자가의 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생략하고 중간의 부분만 읽어드렸어요. 저랑 친학교 동기 동창 목사님인데 그 김진구 목사님이 카지노 앞에서도 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분이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 뭐라고 쓰냐면 십자가의 전사 김진구 목사 그렇게 써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학문도 신학도.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시던 권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신학을 공부한 목사였던 아들에게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2002년도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달리 살았다는 거.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지식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지식, 그것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식,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대요. 그러니까 내 지식을 앞세워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아덴 사람은 불신이에요. 불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라고 반응하냐면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내 말을 듣겠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콧 웃음을 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해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빼고 하면요 습관밖에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릅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믿음 가지고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간증 드렸어요. 금요철야 때, 이번 금요철야 때 몸 아파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권사님 그러셨대요.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대. 남편과 같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몸에서 하혈하던 게 멈춰졌대. 기적처럼. 은혜잖아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번 태국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목사로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철저하게 느껴요. 시설 환경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잘 때는요 거기는 정말 허름한 선교관이었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오는 선교관이었습니다. 잘 잤어요. 왜 잘 자는지 아세요? 거기 예배가 있어요. 저녁에 11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선교사님들이 예배드려요. 새벽에 5시에 예배드려요. 우리 장로님들 예배드리러 갔다 왔어요. 날마다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 우상의 땅에서 편안하게 자요. 태국에서는 잠 잘 못 자요. 침대 좋았어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숙소였어요. 호텔 앞에는 사당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지 내 안에 믿음은 제껴놓고 인간적인 것이 앞서지 않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다른 설교 안 합니다. 오늘 23절서부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설명해요.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24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으셔도 되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도는 코로나가 호흡기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호흡도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그래요. 전 새벽에 나올 때마다 느껴요. 집에서 딱 나올 때 찬 공기가 제 코를 찌를 때, 야,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셨네. 와, 새로운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의 영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26절에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그 삶의 연대를 정하여 주시고 거주지를,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세요. 바울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28절 마지막 단락에 있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주를 인하여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3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럼 우리나라 13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선조들은 어떻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간과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가지고 무지의 시대는 그냥 지나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보여진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어 있는, 우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설명하고요, 초청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전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사람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고 살면 주님 때문에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다, 행복하게 살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아덴 사람을 떨쳐버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능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